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한종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의 식탁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앞에 사랑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식탁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의 식탁. 광야의 식탁. 이 광야의 식탁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혹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감사는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드리는 감사가 더욱더 값집니다. 우리 인생에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사와 은혜의 식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항상 은혜의 식탁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정말 그때가 좋았나요? 정말 그때가 좋았나요? 정말 그때가 좋았나요? 정말 그때가 좋았나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의 노예된 삶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름으로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꼭 걸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에 들어서자 아무것도 없고 이 척박한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없었고요, 음식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애굽이 동시대에 다른 곳에 비해서 노예들을 좀 관대하게 다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성경에 나온 요셉의 경우에도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할할 정도의 직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노예가 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며 이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혹시라도 이들이 다른 마음을 먹을까 봐 힘을 빼기 위해서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잃는 고통일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행복했을까요? 고기와 떡을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 있으면 꼭 물어보는데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일반 백성들과 노예들도 식사를 잘 제공받을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하여 풍족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반 백성들은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빵과 맥주와 야채, 과일을 곁들여 먹었고 고기는 가끔 새와 물고기를 먹었고 소나 양은 제사에 쓰이거나 부유층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나일강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잘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새와 물고기를 먹는 정도였고 정말 소와 양같이 이 양질의 고기는 부유층이나 먹을 수 있는 일반 백성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고기였던 겁니다. 그 노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들도 기본적인 식사는 제공받았습니다. 건강과 노동력 유지를 위해 주인은 노예에게 최소한의 식량, 빵, 맥주, 물, 채소 등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굶겨주기지는 않았습니다. 노동력이 곧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은 낮고 양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질 낮은 보리빵, 묽은 맥주, 말린 채소, 대추 야자 같은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가끔 힘든 노동을 하면 고기가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정말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노예였던 이들이 빵을 배부르게 1년에 몇 번 먹어봤을 것 같습니까? 고기는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까요? 노예 생활이 광야에서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들을 낳으면 강제로 빼앗기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은 힘이 들면 과거를 미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과거를 미워하며 현재를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 힘이 드니 노예 때 경험한 힘든 노동과 억압은 잊어버리고 정말 어쩌다가 가끔 지급된 고기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에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하여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까지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를 쳐다보면서 힘든 환경에 딱 놓여지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 모를 때가 더 편하고 좋았어.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주님을 몰라 방황하던 그 시절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불안함 속에 살던 시절입니다. 잊지 맙시다. 감사 없는 마음은요, 과거를 꼭 붙잡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요, 늘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광야의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계에 이르러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과거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애굽은 죄의 자리, 광야는 훈련의 자리고요, 가나안은 약속의 자리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로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를 거치며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물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서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광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광야는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각자의 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광야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광야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각자의 광야에 그래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를 단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고난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훈련의 의미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열리셔서 식탁을 차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반대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과거를 미워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돌아본다는 의미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과거의 삶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 살았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에게 아직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펠 로버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700클럽이라는 방송 사역을 비롯하여 미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추대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집안을 보면 이분도 예일대 출신으로 명문대학 출신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었고 은행 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너무나도 성공한 가문을 배경으로 자랐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예수님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을 부양하던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워낙 부유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의 혼란을 겪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위로로 뭘 하게 되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술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뉴욕 허드슨가 근처에서 아내 다디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먼저 아내 다디가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느꼈다. 그때 아내가 내게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야 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펼쳐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뭉클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를 틀었더니 거기서 이제 아내가 이제 주파수 맞춰놨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눈을 뜬 세상이 새로워졌다. 그의 간증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변했겠습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한 자기 집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변했어요? 자기의 마음, 중심, 심령이 변화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뭘로 보이냐면 새롭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집에 술이 참 많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술들을 다 모아서 전부 다 버렸어요. 이 술을 마셨던 이유가 물론 뭐 맛있어서도 마셨겠지만 공허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셨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게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병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난 그날 싱크대에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 만나시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동안 이런 감사를 유지했어요. 이런 마음을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잃어버린 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깊게 그분과 깊게 만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에 보는 눈을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광야의 식탁. 감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을 본다. 채워진 것을 본다. 우리 4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굶주림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날마다 내리며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에 필요한 만큼 더 가져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기에 노동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만나를 더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그런 엄청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고기도 내려주셨어요. 바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달게 만드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에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은 우리의 육신의 요구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요구도 물론 만족시키지만 사실 그런 거는 뭐예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곡식이 많은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을 합니다. 그에게서 곡식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곡식은
그 사람 인생의 행복이었고 또한 미래였으며 또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만들고 곡식을 열심히 더 쌓았습니다. 끊임없이 밭의 소출은 늘어났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매해 풍년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말씀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같은 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꿈이 뭐였냐면 그 비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한강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게 꿈이래요. 근데 아무리 모아도 그 아파트가 많이 비싸잖아요. 자기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절망을 느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 인터넷 밑에다 댓글 달았어요. 내가 지금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밤에 한강을 한번 쳐다봤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밤에 흐르는 강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적적함에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받았어요.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한강 보다가 우울증 걸려보는 거래요. 그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스운 말이지만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에 집착해서 그것을 자꾸 놓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걸핏하면 눈을 돌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차려주신 식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광야조차 고난조차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감사요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식탁, 그 감사의 식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가장 큰 감사의 이유. 가장 큰 감사의 이유. 그 앞에서 나눈 이 광야 식탁의 핵심 재료가 뭐예요?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나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나는 그날만 유효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를 제하고는 나머지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만나를 거두려면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본성이 있냐면 앞에 말씀들이 그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처럼 쌓아두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죄인의 본성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의 불안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 대신에 썩은 동아줄 하나만 내려와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우리에게 큰 감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오늘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나를 바로 오늘
지금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나의 원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드려지는 오늘의 감사, 지금의 감사가요, 내일의 감사가 되고 인생을 영원히 감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믿는 삶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드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확실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는 식탁이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은혜의 식탁이 차려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광야 한복판에 식탁을 예비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통과 시험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시선의 문제가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면 원망이 나오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광야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식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 속에서도 식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로 정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두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식탁, 감사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믿기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를 만들고 영원한 감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다해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보는 찬양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